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성경 본문을 통해 예배의 치유, 예배를 통한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또는 다른 동물이 예배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강아지들이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다가 주인이 기도가 끝나면 그 개밥을 먹는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죠. 주인이 밥 준다는 걸 훈련시켜서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다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99편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숭배하거나 자신을 예배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읽은 유머러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알리를 아십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렇게 알리가 아주 무하마드 알리가 유명한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스튜디오스들이 돌아가며 안전띠를 다 매주십시오 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만 안전벨트를 안 했습니다. 승무원이 그에게 다시 한번 벨트를 매달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승무원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대답했습니다. 슈퍼맨은 비행기 탈 필요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들 중에 호날두 아십니까? 호날두와 메시가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호날두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축구하는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저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메시에게 물었습니다. 호날두의 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호날두를 보낸 기억이 없는데요. 운동 선수들이 서로 자기가 최고 선수라고 주장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통해 자신을 높이기 전에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주 작은 재능을 가지고도 자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대단한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국가대표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달을 따는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선수가 메달을 못 따도 하나님은 반드시 금메달보다 더 값진 계획을 그 선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금메달을 따셨습니까?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정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일단 예배라도 그렇게 드려야죠. 성경 읽을 때 같이 크게 읽고 다른 사람은 나는 더 크게 읽는다. 그리고 내가 한 글씨 토시라도 내가 놓치고 듣겠다. 내가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찬양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축 처져서 있지 마시고 그냥 예배 끝나면 이제 나가서 있을 일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무엇을 조차? 형상을 조차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도 그렇고 우리의 재창조, 구원도 무엇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뭘 갖게 된다고요? 자존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을.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젊었을 때 가진 꿈을 많이 이루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이 좀 아파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콱 잡아서 빼서 던져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감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게 사실로 믿어지고 진실로 믿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어지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에서도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 내 직업이 이거야. 내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있어. 그러면서 우상 붙잡고 그걸 못 놓으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 드리고 몸만 앉아있다 간단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세컨드 띵이 아니고 차선이 아니고 베스트 띵.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10년을 교회를 다녔고 20년을 다녔으면 단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들여서 내 온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렇게 예배해보고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렇게 찬송해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아멘 해보고 나서 안 됐습니다. 이래야죠. 교회 문지방만 문만 열고 닫고 왔다 갔다 오래 했다고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사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께는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표정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예배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반드시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십니다. 비윤리적인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며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예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나가면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질문은 내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무엇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족에게 둡니다. 이민생활에 가족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둡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받는 거 신앙생활보다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많이 성공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이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 대상이 바로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을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서 예배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예배할 곳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할 때를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배할 장소가 어딘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다시 이 때를 말씀하시냐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때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때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는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관점이 바뀐다.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하고, 어린아이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 큰 어른들 사이에 아이가 파묻혔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었어요. 자기 엄마는 잘 보이지 않고 손은 잡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꽉 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 키가 보이고 더 커졌고 사람들도 다 보이고 자기 엄마도 보이니까 안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사람들 밑에 파묻혀 있을 때의 관점과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들어 올려줬을 때 그 아이가
그 엘리베이터 안을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 예배드리는 사람은,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내 외모는 이래, 내 키는 이래, 내 직업은 이래, 내 상황은 이래. 늘 그 갇힌 관점 속에 살아가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져요. 성령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서 온 세상을 보여주시고 우주도 보여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너를 위해 창조했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예배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의 인생에, 정말 너의 인생에 중요한 사명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 인생의 관점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데에 있습니다. 한 칼럼은 잘못된 목적을 위한 예배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자신의 물질 축복을 구하기 위한 예배, 정신적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 영적 자기 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한 예배, 자신의 문화적 생활의 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과 사교와 친교를 위해 드리는 예배, 자신의 육신의 병고침을 위해 드리는 예배, 교회의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가 인생의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바른 목적을 갖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에 합당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중 예배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운동 경기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목회자는 선수, 성령은 코치, 성도들은 관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잘 드려지나 보자 관람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관중이 아니고 팀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운동선수가 아니고 코치로서 성도들이 바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코치가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원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와야 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 그녀가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마주치기는 싫고 물은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와 있던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질적인 물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인으로만 생각하지,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간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은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그 부탁은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의 치유인데, 예배를 뭐가 아닌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선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일주일간 지내다가 남은 지친 마음을 나와서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치는 11조나 감사한 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낸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복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못 나오면 집 안에 앉아서라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삶에서 정말 내 마음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어떤 한 복음 증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소녀는 예쁜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나의 가방에 사탕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가방에 있는 사탕을 나한테 다 주면 나도 나한테 있는 구슬 다 줄게. 누나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소녀는 일단 누나의 사탕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슬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탕을 내려놓은 구슬을 다 주려니까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구슬은 베개 밑에 숨겨놓고 나머지만 누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누나는 단잠을 잤지만 소녀는 불안한 듯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고 아마도 이 소년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못 준 것이 미안해서 잠을 못 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소년은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누나로부터 받은 사탕은 전부였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다 줬지만 자기는 덜 줬기 때문에 누나가 나를 속이지는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사실은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전부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매주마다 내가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건 맞을까? 늘 의심 속에 그런 또 의심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그저 앉아있다 가는 예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란 사람의 관점으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못 믿으면 늘 염려하고 삽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나님이 들에 핀 꽃 하나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다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북쪽 지역에서 남쪽 유다로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도 빙 둘러서 갔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을 들러야 하겠는지라 이거를 의무형으로 문법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외면했던 무시했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로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민 생활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또 평생 일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또 보험 때문에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이곳에서도 정착을 못하는데 다른 곳에도 못 가겠고 한국에도 가고 싶지만 가고자 해도 또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한 번도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해준 그 모든 말씀이 한 번도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 경험을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국 땅의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대단한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단 하나 주님 제가 이 시간만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이 아닌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설교가 끝나고 드리는 찬양에 온 마음을 드려본 사람에게 그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의 관점을 놀랍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에게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물동이를 버려버린 겁니다. 내 육신의 목마름 위하여 사는 부끄러운 인생, 이것은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만나기를 주저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선포한 겁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주를 만났다.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남은 인생이 그냥 때워야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던 삶에서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열등감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설교를 슈퍼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슈퍼맨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